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사는 동안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걷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기쁨과 평안 중에 안식하며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올리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은혜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감화 감동을 주시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순종을 결단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고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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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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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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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8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생명이 시작되기 전부터 택함받은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인생의 험한 고비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있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전으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감사하며 예배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귀한 한 주간 안의 삶을 허락하셨지만 하나님 뜻을 따라 온전한 삶을 살기보다는 저희 마음대로 살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자녀이면서도 연약하여 늘 제 앞에 넘어지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항상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죄에 넘어지지 않고 보다 더 성숙된 믿음으로 승리하며 열매 맺는 삶이 되도록 이끄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령으로 뜨겁게 역사하는 교회, 말씀으로 새로워지며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열심을 다하여 전도하고 섬기며 봉사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맡기신 교회와 성도들을 말씀으로 먹이며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는데 피곤치 않도록 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목양하시는데 필요한 권능과 지혜로 충만케 하시고 늘 지치지 않는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사역의 길을 늘 동행하셔서 아름다운 열매만 있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이 나라와 국민을 불쌍히 여기시고 국리를 베푸시옵소서. 정치적으로 많이 혼란스럽고 어두우며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우며 또 이 사회가 국민들이 살아가기에는 너무 어수선합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회복되어 국민들이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남과 북이 평화적으로 하나 되어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이 속해 오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교회들이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교회들이 열심을 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두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전하시는 말씀이 권세 있게 하셔서 저희의 굳은 심령을 기경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세상에서의 삶을 말씀 붙들고 힘있게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 올리기 위해 준비한 찬양이 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봉사와 충성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정성을 다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언제나 은혜 베푸시기를 즐거워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6월 23일부터 신방이 시작됩니다. 일정을 정하셔서 교역자실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다른 소식들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24절과 25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에 있는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깨달아 믿음으로 결단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혼탁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들려주시는 귀한 음성 듣기 위하여 한자리에 모였사오니 성령의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의 심령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로 거듭나며 성숙해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가정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 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에서 행동을 연구하는 학자인 존 칼훈이라고 하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1968년도에 유니버스 25라고 부르는 쥐들의 행동을 연구하는 실험실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완벽하게 격리된 시설에 쥐들을 살게 했는데 전염병, 질병, 병균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차단을 하고 적절한 온도, 습도를 조절을 하고 먹이는 무한정 공급합니다. 그러니까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쥐들의 천국을 만들어 준 것이죠. 실험실을 만들고 쥐들을 넣었을 때 그 실험실 안에서 살게 된 쥐들이 처음에는 아주 폭발적으로 개체수가 증가를 합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쥐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먹이가 부족하지 않고 물도 부족하지 않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행동이 조금씩 변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된 이 쥐들이 개체수 증가하는 게 갑자기 멈추어 버려요. 쉽게 말해서 더 이상 새끼를 낳지 않게 시작한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쥐들 사이에 공격성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옆에 있는 쥐들을 물어뜯고 아무 이유 없이 싸움을 걸어요. 먹이가 부족해서 경쟁하거나 먹이를 두고 다투는 게 아니라 이유 없이 싸우고 서로를 공격하는 아수라장이 벌어진 겁니다. 번식하는 쥐는 점점 줄어들고 약한 쥐들을 물어뜯고 죽이기까지 하는 쥐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이 유니버스 25호는 생존을 위해 싸우는 전쟁터가 돼요. 먹이가 부족한 것이 아니고 생활 환경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데도 이 쥐들은 싸움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쥐들 사이에, 그 싸움을 하는 사이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쥐가 등장을 합니다. 이 쥐들은 다른 쥐와 싸우려고 하지도 않고 경쟁하지도 아니하고 번식하려고도 하지도 않고 사회적인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 몸만 가꾸고 돌보기 시작합니다. 실험실에 가장 안전한 한 구석, 그늘진 곳, 다른 쥐들이 잘 찾아오지 않는 그런 곳에 숨어 있다가 배가 고프면 먹고 그리고 잠자고 날마다 자기 털을 고르고 자기만 가꾸기만 하면서 자기 몸만 돌보는 거죠. 이런 쥐들이 점점 늘어가기 시작하더니 이 실험실이 더 이상 싸움도 없고 소동이 없는 조용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갈등이 없고 경쟁도 없고 싸움도 없는 이 실험실에서 대부분의 쥐들이 자기 자신만 아름답게 꾸미느라고 다른 일들, 다른 쥐들에게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기 시작하더니 실험실이 만들어지고 나서 2년이 지났을 때 실험실에 살던 모든 쥐들이 다 죽고 맙니다. 더 이상 그 실험실에 쥐가 살지 않게 된 거예요. 누가 죽인 것도 아니고 질병으로 죽은 것도 아닙니다. 먹이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생존의 경쟁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환경에서 쥐들은 스스로 멸종을 선택했습니다. 이 실험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편안함을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편안함.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들의 대부분이 우리를 아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기들이에요. 여러분, 집집마다 이제는 다 있는 세탁기가 없던 시절 생각나십니까? 손으로 빨래를 해야 된다. 요즘 그 젊은이들은 손으로 빨래하는 게 어떤 건지 모르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냥 세탁기에 집어넣고 세제 집어넣고 버튼만 누르면 이제는 건조까지 다 돼서 나와요. 그 빨래비누 문질러서 하는 빨래비누 아시죠? 잊어버렸어요 벌써? 그 몇 년 안 지났습니다. 빨래비누 우리가 쓰던 시절이 얼마 안 지났어요. 근데 지금 거의 다 잊어버렸고요. 얼마 전에 마트에 가서 그 빨래비누, 세탁비누를 하나 사려고 보니까 없어요. 매대에 없어요. 팔지를 않아요. 가루비누는 많이 있고 세탁기에 들어가는 비누는 많이 있는데 손으로 할 수 있는 비누는 찾아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간장, 고추장, 된장 어떻게 담그는지, 김치 어떻게 담그는지 모르는 사람 상당히 많습니다. 사 먹으면 되거든요. 마트에 다 있으니까.
그렇게 모든 것을 편안하게 누리려면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을 편안하게 누리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하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실제로 보면 많은 돈을 지불하고 구매한 기기들이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편리하게 해주기는 하지만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가까운 이웃분들, 친지분들 전화번호 다 외우고 있었지요. 메모지에 써갖고 다니기도 하고 외웠어요. 그런데 심지어 지금은요, 자녀들 전화번호도 못 외워요. 안 외워져요. 부모님 전화 일이 있어서 전화가 몇 번이야라고 물어보면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번호를 봐야 됩니다. 이름으로 다 저장이 돼 있으니까 모든 게 다 이제는요, 이름으로 저장하는 것도 저절로 돼요. 핸드폰에다 대고서 아무개에게 전화 그럼 탁 지가 알아서 전화를 해줘요. 얼마나 편해졌는지. 근데 사람들은 많이 바보가 돼요. 핸드폰만 하더라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핸드폰은 전화를 주고받는 통신수단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판매가 되는 핸드폰, 스마트폰들을 보면은요, 이건 전화를 주고받는 수단이 아니라 주머니에 들어있는 작은 컴퓨터예요. 컴퓨터 하나가 아주 작게 만들어져서 내 주머니에 들어있는 거예요. 가방에 들어있어요. 침대, 매일 쓰는, 우리가 잠잘 때마다 쓰는 침대만 하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사이즈 침대 가격이 1, 20만 원부터 시작해서 몇백만 원을 넘어가는 침대들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백화점에 가서 가격표가 대단히 높은 동그라미 숫자가 6개가 붙어 있는 침대가 있길래 한번 누워봤어요. 얼마나 편하길래 도대체 이렇게 비싼 가격에 팔리나. 누워보니까 제가 집에서 쓰는 침대하고 별로 차이가 없더라고요. 기분이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비싼 가격표가 붙어 있나 하고 설명서를 봤습니다. 설명서가 붙어 있길래 보니까 무슨 특별한 나노 기술이 적용이 되어서 몸을 아주 편안하게 해주는 AI 과학적인 침대랍니다. 침대에 AI 과학 기술이 어떻게 적용이 되고 나노 기술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거기 설명을 보면 그래요. 몸의 구조와 무게 중심에 따라서 침대가 자동으로 조정이 돼서 몸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데, 마치 몸이 구름 위에 떠 있는 것과 같이 한쪽에 무게가 실리지 않아서 편안하게 잠을 푹 잘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고 동그라미가 뒤에 6개, 앞에 숫자가 붙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침대를 만드는 분들이 설명한 대로 최첨단의 과학적인 기술이 적용이 된 침대에 누우면 마음이 평안해집니까? 몸은 편안할 수 있지만 마음까지 평안해지지는 않습니다. 편안과 평안은 다른 것이기 때문이에요. 잠이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야 잠이 저절로 오는데,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한 가지 착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몸이 편하면 마음도 함께 편해질 거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몸이 편하면 마음도 편해질 것 같다.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부자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해지니까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어서 걱정을 해요. 너무 많이 거두게 되니까. 걱정을 하다가 곡간을 크게 짓고 거두어들인 곡식들 거기 가득 쌓아두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걱정할 일이 없고, 그러니까 편안하게 쉬자 하는 이런 말인데,
여기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대부분 이 부자의 말에 수긍을 합니다. 곡식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걱정할 게 없고 평안하게 즐기면, 쉬면서 즐기면 되는 것 아닌가. 그 사람 누군지 모르지만 참 좋겠다. 나도 그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요즘으로 말한다면 아무개가 비상금, 예금, 적금 다 털어서 주식을 샀대는데 그 주식이 수십 배가 올라서 하루아침에 수십억 재산을 가지게 되었어 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제 그 사람이 편안하게 쉬면서 여행이나 하면서 인생을 즐기려고 한댄다. 그런 소식을 들으면 부럽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부러워해요. 잘 아는 사람이 갑자기 회사에 사표를 낸다고 해서 알아보니까 로또에 당첨이 되어서 수십억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회사 안 다닌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참 좋겠다. 누구 운도 좋지. 이 부자가 곡식을 많이 거두어서 곳간을 새로 지을 정도가 되었으니 듣는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바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갖게 되면 평안하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몸은 편해질 수 있지만 몸이 편하다고 마음도 편해지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편해져서 세상 만사가 다 행복해질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은 착각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삶이 편안해지기를 원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욕구라고 할 수 있는데, 성경을 읽으면 정반대의 말씀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편안한 삶을 추구하려는 본능을 따라온 사람들에게 편안함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행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모여오기 시작을 합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먹고 남았다는 소식은 시골 구석구석까지 퍼져나갔고,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더니 말씀 한마디에 귀신이 도망가고 아이가 온전해졌다라고 하는 소식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무엇인가 기대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나 가족들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나도 귀신을 쫓아내고 자유를 누렸으면 좋겠다,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찾아와요. 몸에 질병이 있는 사람, 병자들이 치유함을 받는 기적이 나에게도 일어나서 건강을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에 예수님을 찾아오고, 하루하루의 삶이 힘든 사람들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세상 살아가는데 걱정할 게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에 예수님에게로 모여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자, 이 말씀은 너희는 지금 편하게 살아보려고 나를 찾아오는데 편해지려면 먼저 불편해져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죽어야 된다. 죽는 게 편한 겁니까? 아주 힘든 거거든요. 불편한 거거든요. 내가 편하게 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몸은 편해질 수 있겠지만
결국은 망하게 되어서 모든 것 다 잃어버릴 것이고, 내가 편해지려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결국은 합력해서 선한 열매를 거두게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라고 그랬는데, 이 생명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푸시케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그 영혼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가 푸시케인데, 이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네페쉬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네페쉬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옮길 때 푸시케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 푸시케는 네페쉬라는 말이거든요. 이 네페쉬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생명, 영혼 그런 의미로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마는 살아있는 존재 그 자체, 삶, 우리가 쉽게 표현하는 인생,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네페쉬입니다. 그래서 이 네페쉬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나는 기어이 어떤 일이 있어도 살아야겠다는 본능적인 집착, 삶에 대한 집착, 이것이 바로 네페쉬예요. 그리고 미워한다,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미워한다는 말이 헬라어로 미세오입니다. 이 미세오라고 하는 헬라어는 히브리어 사네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사네의 번역이 미쉐오고 네페쉬의 번역이 푸시케예요. 왜 제가 이 원어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히브리어 사네나 헬라어 미세오는 미워한다, 오늘 본문에는 미워한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미워한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네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를 보면 순위가 뒤로 밀린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여질 때가 훨씬 더 많아요. 다음으로,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밀린다. 창세기 29장에 보면 야곱이 두 아내가 있습니다. 라헬과 레아가 있는데, 창세기 29장에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하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고 레아를 미워했다 그래요. 부인을 미워합니까? 바로 또 뒤에 바로 이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고 레아가 미움받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레아에게 자녀를 주십니다. 이 레아가 미움을 받는다라는 그 미움을 받는이라는 그 미움이라는 단어가 사내예요. 그런데 원래적인 의미를 보면 레아가 미움을 받는다라기보다는 야곱의 마음에 레아를 라헬보다 덜 사랑한다. 야곱의 마음에 라헬을 더 사랑하지 레아를 더 많이 사랑하지 순서가 있다, 뒤로 밀렸다라는 뜻이 바로 사내입니다. 이 사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미세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이 미세오라고 하는 단어 역시 순위에서 뒤로 밀리는 그런 의미와 함께 선택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에서를 미워했다라는 말이 미세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어받는 후손으로 야곱을 선택하시고 에서는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이지, 미워서 싫어서 버렸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미세오가 오늘 본문 말씀에 쓰여집니다.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이 문장에서 미워하는 이라는 말이 사내예요. 미세오예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그런 의미에서 푸시케라는 단어나 미세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내 자신의 편안함을 추구하고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원하는 것을 갖게 되면 평안할 것 같지만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내가 원하는 욕심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은 힘들고 짐이 무거울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고 함께 하셔서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해 주신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편안하게 살고 싶어서였습니다. 병든 사람, 병이 나아서 편안하게 살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고,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은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편안하게 살고 싶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고, 먹을 양식이 없어 배고픈 사람은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배부르게 먹게 해주셨다는 말씀을 듣고는 편안하게 걱정 없이 살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세상에서 편안해지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목적,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내가 편안해지려고 한다면, 내가 편안해지기 위해서 믿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편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편해지려고 하는 것은 욕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편함의 함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편해지는 것은 욕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점점 편안한 시대가 되어 갑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편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안정된 직장, 수입을 원하는 것은 편안하게 살고 싶기 때문이에요. 편안함을 원하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본능이기 때문에 편해지려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하지만 삶이 편안해진다고 해서 마음이 평안한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해서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편안함보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어떤 일을 하려는지를 먼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편안함을 뒤로 하고 불편하고 힘이 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누릴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안함은 몸의 문제이고 평안함은 영의 문제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영의 문제보다는 몸의 문제인 편안함을 통해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진짜 평안과 행복은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 잃어버린 평안과 행복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다 누리게 해주시고 더 많이 누리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달아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평안과 행복을 오늘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손에 있는 무게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큰 물결이 되노라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큰 환난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소.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소.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돼 없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 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 더 귀하다. 이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추구했던 것들, 얻기를 원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해 순종하는 길이었는지, 아니면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가짐으로 인해서 편안해지기를 원했던 것이었는지, 편안함의 함정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을 말씀 안에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욕심 따라가지 않게 하옵시고 편안해지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인도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따르며 순종함으로써 편안함이 아니라 평안함을 누리며 평화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맡겨주신 사명 즐겁게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게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연약한 저희들의 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며 날마다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편안함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의 뒤를 따라 주신 사명 즐겁게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평화와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안함이 아니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오늘도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의 진심으로 감사하며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들 주님 기억하시고 받으시되 많은 것으로 저들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저들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더 많은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시고 소원을 담아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 주의 성전을 위하여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을 기억하시사 저들이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천국의 행복을 누리며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전하는 아름답고도 복된 가정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